네, 안녕하세요. 김광만 목사입니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80%는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트남 선교를 갔다가 돌아온 후에 좀 쉬었다가 충남 서천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성도분이 이렇게 뒤에 윤경이도 있네. 이름 부르면 안 되죠. 최영규 지사님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서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어르신들만 있고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때 이제 인사차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가기 전에 꼭 한번 설교를 좀 부탁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최영균 선생님 애들 왔습니까? 옆에 있군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참 이거를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모두하면 금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세 가지죠. 다 아시다시피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승진하는 것, 아니면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건요 다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이고 환경이에요. 환경.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다 크게 보면 사건이고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건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태도예요. 태도. 자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대해요. 그러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신앙은 뭐면요,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와 동떨어진 신앙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믿음과 태도를 자꾸 분리하려 해요.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저도 수학은 잘했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그 당시 수학이 60점 만점이었나 50점 만점 기억하는데, 제가 수학 그래도 한 두세 개 이상 틀려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수학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태도가 바뀝니까? 태도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에요. 단지 지식으로만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잘하는 수능 수학 강사들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건 그들의 세계의 얘기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태도나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는 않아요. 지식으로만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지식만으로 부족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가치관을 바꿉니다. 또 믿음은요, 그래서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태도이고 자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유독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데살로니가에 몇 주 머물렀습니까? 성경상으로 세 일에, 세 일이면 어떻습니까?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3주만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래서 3주만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짧게 머물렀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관 권면입니다. 권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전한 바울도 떠나버렸어요. 그들끼리 서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얼른 환난과 핍박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이 박해에서 벗어나길 이를 바랬던 거예요. 즉, 이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요, 사건과 환경이 아니고 태도와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매몰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에 붙잡혀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예가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 이미 거센 폭풍과 파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난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환난에 매몰되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주위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것을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꾸 오늘 본문 볼 때 어디에 포인트 맞춥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많이 맞춰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밖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은 게 굴뚝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받을 때
너희가 곧 헤어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그 문제가 뭐냐? 너의 자세다. 너의 태도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밖에서 찾아요. 그리고 밖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주위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절대 헤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창호 씨가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밖에 몰라요. 그분이 참 재밌는 말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비교라고 얘기했어요. 비교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뭐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불행해진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거로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빨리 밖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기원한다, 기도한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뭡니까? 그 기본 자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희죽거리며 웃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기쁨 때문에, 이런 기쁨이 환난 때문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도 보냈던 그 찬양이 뭐였죠? 그 마지막 찬양이 그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평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평강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평안을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렇죠? 직장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돈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많은데 돈을 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그런 것이 모두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이 아직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태풍의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태풍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풍의 눈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가로수 나무가 꺾이고, 그렇죠?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납니다.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나요. 그러자 그런 비바람이 있다가 눈에 들어 뭡니까? 잔잔해요. 잔잔해요. 그거 조용해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수선해요. 정신없어요.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고 너무나 정신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갈 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그 배를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즉 기독교의 평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는요,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주세요. 폭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 있는 배 속에서 잠을 자세요. 주무세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평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평강은 그게 바로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때문에 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환난 때문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환난을 이기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이기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저도 이제 7남매거든요. 7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골 교회를 간다니까 누나들 단톡방에 있는 내용 들어보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게 막 그렇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 뭐야? 아니 살 생각을 안 하고, 나이도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56이거든요. 56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년을 준비할 때지 않습니까? 노년을 준비를 했어야 되죠. 사실 이미 끝났어야 되죠.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딜 간다고? 그것도 사례도 얼마 되지 않는 어딜 간다고? 왜? 너 미쳤어? 그런 것 같아요, 제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시골교회 가서 어르신들 한 분을 섬기고, 또 제가 가는 교회 최장 어르신이 89살입니다. 89살. 근데 권사님인데 반일을 하세요. 매일마다 반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언제 소천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또 하나님 나라에 다 소천을 하시고, 또 장례 예배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란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또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마음 편안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볼 때 그만큼 기쁜 일이 더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 사모님 오늘 못 왔거든요. 왜 못 왔으면 이제 부부싸움이어서 못 온 게 아니라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거기 가셨는데, 저희 그 사모님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호스피스 아시죠?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그 병원에 일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 2교대라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제 오늘 내일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먼저 이제 동의를 구해요.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귀에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복음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쓰임 받는 게 저희 사모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저희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이해 못해요.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는데 여러분의 그 찬양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떤 기쁨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 이 기쁨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옵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상 오랫동안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잔고에, 통장 잔고에 많아서 기뻐합니까? 건강해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돼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시기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거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걸 알아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다들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증권이에요. 보험증권 딱 받으면 어때요? 이제 뭐 어떤 병에 걸리든 어떤 사고 나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보험증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요, 기쁨의 샘솟는 샘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야성,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환경과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속에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의미예요. 사람들은 기도란 하나님 뭘 주세요, 제발 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맞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뭐죠? 기도의 반쪽짜리 의미인 건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뭡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요, 주문이에요. 주문. 제가 저희 이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이모가 그 남녀 호랑경인가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 집에 놀러 가면 혼자 앉아가지고 남녀 호랑경 뭐 그걸 한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해주세요. 기도 끝. 나 갑니다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건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요 돈 주면 다 해줘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그 작년 6월에 여수로 갔었거든요. 여수에 그 향이람 유명하죠. 아마 가보신 분들이 향이람 유명하죠. 가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향이람 올라오니까 써붙였더라고. 그 앞에 5만 원 주면 7일 기도해주고, 제가 적어놨어요. 사진 찍어놨거든요. 10만 원 주면 108일 기도해주고, 30만 원 주면 1년을 기도해주고, 100만 원을 주면 1000일을 기도해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돈 주면 돼요. 세상에 저 가만히 보니까 불교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애써서 새벽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새벽마다 다 기도해 주니까, 돈 주면 해주니까, 기도 좀 적어 주면 해준다니까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요,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뭐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 10시 기도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매일 10시에 기도 시간을 올리는 죄송합니다.
알람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 이 생각은 못했네 제가 이거 꺼낸다는 걸.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더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뭡니까?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일방 통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하나 이 문제 무조건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만 주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일방 통행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환란에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고 이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 어려움을 피해가면 좋지만 하나님 못 피한다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주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저의 경우의 수 없습니다. 제 기도 응답에 1, 2, 3번 중에 없습니다. 이건 제외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네가 건너가야 할 다리야 강이야. 네가 건너야지 이길 수 있고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환난을 이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항상 시점을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도 이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난 시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환난 속에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니까 이게 참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가 이게 안 나오는데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말을 바꿔 표현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영어 성경이 모든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좀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6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고 다음 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좀 갑자기 시끄러졌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옆반 아이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아이가 요즘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6학년 아이가 저랑 동급생이니까 6학년 아이가 그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즉 전날이 뭐였죠? 중간고사 끝난 날이었거든요. 중간고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울며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겠다고, 떨어져 죽겠다고. 그러면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왜 울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근데 하여튼 울며 울고 있는 거예요. 결국 되면 저희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옆반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서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반 친구들의 반응이 좀 독특했어요. 반 친구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제가 다닌 학교는 지금은 그 동네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아파트도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동네가 거의 다가 뭐 상당 부분이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못 사는 동네였어요.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자살한다고 난리쳤던 그 아이 집은요, 아주 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 아이 집은. 그래서 좋은 집과 맛있는 반찬과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누리는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막 나이키 같은 거 막 식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면요, 그렇게 좋은 환경과 가정 속에서 사는데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왜 죽으라 할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집이 부자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신발도 있고 용돈도 풍성해서 많이 사 먹고 그런 아이였어요. 또 친구들 많이 사주고. 근데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왜 죽으라 할까? 그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는 시험 못 본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집중했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들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문제를 증폭하며 확대합니다. 그래서 검은 안경을 쓰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검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문제는 뭐예요? 중앙에서 본 거 한 가지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상황까지도 뭐예요? 모두 뭐예요? 삐뚤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 외에 다른 것도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가지 문제 외에 다른 10가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단지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제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에만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는데 1년에 한 번 기뻐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뭐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또 감사하긴 하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가태하는 아기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태하는 아기는요,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뭡니까? 누워있는 것과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모여주는 거,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해주고, 또 울면 또 달래주고,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젖먹이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은요, 바로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바울은 강한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럼 뭔 합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만 해요. 그 말만 해요. 그 말만 해요. 그리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기도할 마저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도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거운 몸과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길을, 힘든 길도 두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